네, 우리 찬양팀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바닥에 자꾸 밟혀야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천하의 높은 마음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하나 되는 길이 없어요. 밟혀야 돼요. 선생님도 높아질까봐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을 발로 밟아버린 것입니다. 밟아버리니 자꾸 높아지려는 것이 지켜져가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삼천리 반도를 돌아다니던 김사파처럼 욕을 먹고 밟히고 천대받으면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다 기쁘게 소화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청년의 발길 79쪽에 있는 참부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생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알바니아에서 또 어머님 대회가 곧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에 알바니아의 전체 또 지도자들과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축복식도 하고 지도자 총회도 하고 많은 또 어머님 모시고 하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어머님께서 그 준비를 위한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일지구 우리 청년대학생들을 대표해서 3명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알바니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아 우리 학사장님 그리고 박연정, 이현지 우리 2명이 또 학생이 가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오시기 전에 그 알바니아 청년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보니까 아침 식사가 계란 그것도 찐계란 하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아주 그냥 헝그리하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알바니아에 곧 가실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어떻게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40대가 되면은 한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크게 마음이 혹하지 않는다.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혹의 나이가 40대입니다. 저 역시 44살 40대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이번 주에 불혹이 아니라 정말 저는 제가 혹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주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은 청파동에서 제가 쭉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했는데 그분이 통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이 불혹이 아니라 혹! 뭔가 좀 좋은 쪽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혹! 예, 뭐야? 명색이 제가 그래도 공직자고 아무리 나이가 좀 어리다 하더라도 44살인데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하루 동안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하루 동안 그 작은 짧은 만남인데도 하루 동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다음날 됐는데 이제 우리 YSB 회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세계 회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총회를 했어요. 근데 식사하는데 제 왼쪽에 일본 학생이 2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YSB 학생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학생이고 제가 또 이제 학원장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고 하니까 또 아는 척을 좀 해주는 그런 뭔가 또 서비스를 해야겠다. 제 딴에는 그랬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하지메 마시데 와타시와 니혼고 저도 데키마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알게 모르게 이제 일본어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친하게 하니까 그 여학생 2명이 하이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 얘기하고 하이 하면은 뭔가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식사하는 내내 갑자기 또 어제 청과동 사건도 생각나고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편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야, 사실 제가 나이도 있고 뭔가 공직자고 하니까 어디 가서도 왠지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학교장님 안녕하세요. 편하게 해. 편하게 하지만 그렇지. 나한테 그 정도 해야지. 편하게 해. 그렇지.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행동하지만 마음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머리 감고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제가 묘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뭔가 우대하고 싶은 마음, 뭔가 마음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우러러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부르기 아니라 혹의 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훈독을 하게 됐을 때에 참 아버님께서는 낮아져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되냐 했을 때 뭐에 밟힌다고요? 발에 밟힐 정도로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제가 제 생각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어제도 축구할 때 패스를 안 해주셨던 우리 총기식 군인 같은 경우에 힘 나쁠 거예요. 청년들이요, 발에 밟혀야 됩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죠. 우리 안 그래도 우리 힘들어요. 맨날 열정페이 하고 왜 우리에게 항상 그러한 힘듦을 강요합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한테 좀 마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제 말씀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지, 만약에 이 설교의 제목과 잠깐 보도절미하고 잠깐 뭐 얘기했던 것만 조금만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인터넷에 라모닐 목사 청년들에게 발로 밟혀야 된다고 했을 완전히 이상한 뉴스가 돼가지고 청년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다, 고소고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사로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무시, 작은 홀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받아안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의로운 마음은 어떨까요? 공의로운 마음. 저는 96년도, 1996년도에 저는 혼수색 2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영도 청구공의 사무장과 함께 혼수색 2기! 이야! 혼수색 1기는 70년대에 있었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혼수색 2기! 자기의 1년을 휴학을 하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을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40일 지나니까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뭔가 자기가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갑자기 날라와요, 영장이. 그러면은 가야 돼요. 그래서 나 이제 혼수색 2기 출발하려고 이제 뭔가 이제 드라이브 이제 걸고 있는데 지금 워밍업 하고 있는데 군대 가라 이렇게 하니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카프 회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제가 기억해요. 너는 가장 공적인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편한 곳에 갈 것이다. 분명히 그 당시에 카프 회장님께서 공의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늘을 정말 위에서 뛰어왔으니까 너에게는 아마 아주 편한 자리에 가서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전도를 할 수 있게끔 해줄 거다. 이렇게 그 당시에 카프 회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편한 곳에 가겠구나. 저는 그럼 이제 어떠한 전도 활동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딱 갔는데 영장을 보니까 의정부 보충대에 거예요. 근데 크게 봤을 때 논산과 의정부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후방에 가는 사람은 주로 논산, 전방에 가는 사람은 주로 의정부.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처음에 이게. 그래서 의정부 보충대에 이제 머리 깎고 다 갔을 때 96년 10월 20일. 오늘 몇 시예요? 10월 20일. 오늘 같은 오늘이에요. 머리 자르고
10월 20일 날 우정부 보충에 가면서 약간 분명히 회장님이 저보고 플란에 가신다고 했는데 내가 논산에 가고 우정부에 가니까 하여튼 뭐 그냥 갔어요. 가서 머리 자르는데 다행히 3사단, 8사단, 38강땡만 아니면 편하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습니다. 3사단은 백골부대, 8사단은 오뚜기 부대. 이 38강땡만 안 가면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무반에 이제 50명이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3일째에 자, 자리 배치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72사단, 누구 63사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운일, 예, 3사단. 네, 3사단. 갑자기 회장님이 비우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전에 얘기했는데 3사단 강원도 천원에 바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딱 가니까 백골 상이 있고 백골 부대도 달라. 좀 하이가 이 철모가 백골이 그려져 있어요. 저 안 그래도 사고도 안 먹는 사람인데 백골이 그려져 있으니까 붕 떨리더라고. 가자마자 6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도를 해야겠다. 누구보다도 내가 통일교에서도 친구가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진 않지만 그때 제가 200명 중에서 항상 체력 단련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그게 뭐냐면은 정말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내가 통일교육이니까 이제 혼자서 이기고 한해 자녀이기 때문에 뭐든지 1등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5,000m도 1등 2번 하고 닭싸움도 17대1 17대1 진짜로 17대 17로 싸웠는데 우리 친구들 다 죽은 거야 다. 막판에 17일 끝까지 하면서 막 제가 지기 졌지만 진짜 대단하다. 그 정도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6주 훈련이 끝났어요. 다행인 건 뭐냐면 백골부대가 다 백골부대가 아니다. 18년대 1대대만 안 가면 된다. 왜? 18년대 1대대는 사이코 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안 걸리면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6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누구누구에서 7화가 부대, 7급 부대, 22년대, 28년대 얘기하는데 라운일 3중대 3중대 18년대 1대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중대 아싸!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1, 2, 3, 4중대 18년대 1대대라더라고. 1대대로 간 거예요 제가. 깜빡이랑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1대대에 가니까 우리 사이코 대대장이 정말 완전히 사이코야. 진짜 사이코야. 이거 차마 얘기하면서 우리 여자 스피커한테 군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군대 얘기 여기서 듣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정말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좀 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혹독한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우리 그 선임병, 후임병들 앞에서도 저는 이들한테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혼수행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도 잘 안 섞었어요. 딱 기도하고 막 식사하고 열심히.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많이 맞으면서 제가 사실 하늘 부모님께 원망을 많이 했어요. 당신께서 어떻게 저를 이곳에 보낼 수 있습니까? 저같이 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왜 계속 발로 밟으십니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를 그런 곳에 단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었느냐?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편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있을까? 그때 참 부모님의 생애노동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참 아버님이 16세 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외도산에서 네가 이제 제리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에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환경과 기반이 만들어졌었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일본에 유학을 하셨을 때, 흑석동에서 유학을 하셨을 때 수많은 고진과 어려움,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시고 이 남한에서 그분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섭리가기에 북한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고, 북한에서 흥남 감옥에 가셨다가 부산법내고에서 이 모든 참 아버님 말씀에 40년을 발로 밟아버린 것입니다. 40년을 발로 밟으신 하늘 부모님. 누구보다도 재직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해야 할 당신의 가장 소중한 이 독생자이신 우리 참 아버님을 사탄이 발로 밟은 게 아니라 사탄보다도 더 심한 발로 밟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공의로운 역할을 하셔야 해요? 전 세계를 구원하고 전 세계에 희망과 평화를 주시고자 했던 아버님을 왜 밟으셨을까? 왜 밟으셨을까? 엄청난 이 칼과 엄청난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두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어려운 일이기에 이 40세 전까지의 재련하고 단련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 아버님은 단단해지신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남은 무지성상까지 전 세계를 풍부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을 이 40세까지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이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목적이 선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에서,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예단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많이 갖습니까?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왔지만은 오해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오히려 질투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오히려 버려짐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부조리하게 밟고 불공정하게 받는 모습들은 그건 마찬가지로 해결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걸 해결해야 되지만은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죠. 이 사회는 이 사회대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프리어거를 아까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를 전차 앞에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비아냥이나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왜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충분히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흔들릴 수 있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그건 그 사람들이 결정하지만 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 과정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직장에, 내 학교에, 사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위안의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실천을 할 때 그것이 온당하게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힘들고 저처럼 그냥 하루 동안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그래 지금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그래도 언제나 이해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세계, 한국과 일본, 이 천일국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발로 밟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래 발로 이거 하나님이 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발로 밟을 수 있어요. 부조리하게. 그래도 그것을 발로 밟은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일지 모르겠지만, 바뀌어야 되겠지만요, 그들의 잘못된 자유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래 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발로 밟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음을 위해서 내가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자신감을 갖는 가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노력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대 되시는 다들 노력했어요. 지금 봄에서 씨를 뿌렸고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의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다 노력했습니다.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잘 추수하는 이 시점에서 마음을 잘 정리하고, 그래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얻었다고 한다면은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뿌려야지 라고 하는 긍정의 아이콘이 되어서 우리 10월을 더욱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 대학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